어느 스포츠나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바둑의 세계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두고 나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기라고 해서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두면서 어느 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바둑의 프로 세계에는 1단부터 9단까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1단은 이제 졸렬함의 수준을 지킨다 하여 수졸이라 부르며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여 입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수행해 감 속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중에서도 9단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제 말씀 속에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질상 한 몸의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직시하며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연합과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에 분량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사가 주어진 단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각각의 분량대로 해당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확인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봐도 좋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똑바로 올바로 조립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각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량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각자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부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회의 직분들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직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분들 중에 어떤 직분이 가장 높고 귀한 직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는 귀하고 천한 서열 매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의 감 속에는 세상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나이, 성별, 학력, 교육 위의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그 맡기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겸손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특히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은 첫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성장과 성숙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은사, 교회의 직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사라지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에 충실히 감당할 것을 촉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목표와 방향.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로 그리 바삐도 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교회도 빠른 속도로 부흥하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나 교회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초고속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더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도 시간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도가 저희들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누가 먼저 1등의 자리를 선점하느냐, 도달하느냐가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진리. 이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본질적인 방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리적 성경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신앙에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선적인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 300개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시는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체험하셨는지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하나 되어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가 교회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밝혀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비참한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남보다 빠르게 달리고 계시는지요? 결과나 성과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스피드를 더 올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만 올바로 정해져 있다면 그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중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만 확실하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